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너는 거꾸러졌다. 사망은 거꾸러졌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마귀는 무너졌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 살아나심으로써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세력은 무너졌어요. 마귀는 죽음과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끝냈고 죽음의 권세는 부활을 통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두 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거죠. 마귀도 못 건드려.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천사가 기뻐한다. 천사 찬송하기를 오늘은 UCT 교회문답 23번입니다. 2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23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이요 같이 읽어봐요.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속자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를 속량하실 분, 죄값을 치르실 분은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냐.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지만 이 구속자는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네. 따라해봐요. 신성.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 되심인데 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고통이 완전히 유효화가 된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분의 순종과 그 고통이 완전해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니까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치르시니까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할 때 그냥 거룩이 아니라 내 나랑 같이 살려면 하늘나라에 오려면 나처럼 완전해야 돼. 완전히 거룩해야 돼. 완전히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정결이 아니라 80% 정결 아니고 99.9999 아니고 100% 거룩을 요구해. 하나님은 100% 거룩. 근데 100% 거룩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냥 100%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뜻은 그냥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0이라는 뜻이에요. 0.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0이야. 0. 아무리 노력해도 0.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저기 여기 공자나 부처나 누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한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노력해도 0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 우리끼리는 저 훌륭한 사람이네. 저런 대단한 사람이네. 저런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일을 했네. 그래도 우리의 노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는? 0. 취급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선함도 내가 천국 뭐 잘해서 천국 가야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100%를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은 율법도 우리가 완전히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했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죄인임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한다고. 계속 끊임없이 지키다가 또 넘어져, 지키다가 또 넘어져, 생각으로 또 넘어져, 말로 또 넘어져, 막 계속.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오늘 하나님이니까 100% 인간 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죄의 제사, 구속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되는 거지. 완벽해지는 거지. 근데 이분을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00%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얼마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노력 1000년, 100년, 만만년 죽는, 우리가 1억 년을 산다고 해도 0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100인 것처럼 너희들도 100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의를 더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봐주겠다 이거요.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니까. 완전한 걸 요구하시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해가시죠? 이 부분 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X.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예레미야 잠깐 13, 14, 15장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 봤는데, 바벨론의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죄를 끝내버리고 멸망시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무슨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그냥 죽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이랑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셨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이건 십자가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셨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뭐예요?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치르셨다. 끝내셨다. 봐봐, 이게 봐봐, 되게 재밌는 얘기다. 인간이 100만 명이 죽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 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 용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못 받아. 왜? 다 죄인이잖아. 그냥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재물이라고. 우리는 안 돼. 100%다 죄인이라. 1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도 그 피를 다 흘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줘. 왜? 죄인의 피는 안 받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피, 완전 거룩한 피, 하나님 대신 아들, 하나님 아들 대신 피만 받겠다. 완벽한 건 100% 완벽한 건 받겠다. 그럼 누가 받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인류의 죄를 지고 끝낸 거예요. 끝낸 거. 죽음과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다. 따라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봐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무덤에서 일으키셨죠.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니까 원래 그분은.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뭐에 매여 있을 수 없더라? 죽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죽어도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죄 문제를 해결했지. 우리가 죽을 장소에서 죄 문제, 내가 죽을 장소에서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분은 원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은 그냥 영원히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고, 죽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일어났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이유는 뭐냐? 이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짊어져서 죽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죠. 죄짐을 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요? 여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진 우리 전력경이 죄짐 짊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대. 이게 지고 간다고. 근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야. 근데 세상 죄를 내 죄를 짊어져 가서 내가 됐다고. 그러니까 맞바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돼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걸 짊어지고 어디로 갔어? 십자가로 가서 이 죄짐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죄짐을 음부에 끝냈고, 봐봐,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무덤에 내려놓고 나는 다시 원래 예수님 의인이었으니까 죽음의 영혼이 죄상 사망인데 의인은 사는 거니까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거야. 죄짐은 놓고 무덤에 떨고 놓고 이제 끝냈어. 우리 문제 죽음으로 끝냈다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났어. 심판이 끝났다고. 우리의 심판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래 의인이었으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뜻인가를 모르지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토무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40년경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그 주교인데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해서 황금의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죄로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르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누구도 죄로 눈물 흘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누구도 죄로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르라.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렇죠. 그거죠.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이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너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너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왜? 용서가 무덤에서 밝아오기 때문이다. 십자가고 이건 용서가 무덤에서, 용서라는 것이 무덤에서 밝아오기 때문이다. 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부활을 통해서 밝아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멋있죠? 이거 읽으면서 너무 멋있다. 와, 옛날 분들 그 영성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이르라. 한번 따라해요.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라. 왜? 죽음 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님 부활에 뭔 열매? 천열매니까. 구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요. 구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멋있죠? 구주가 죽음을 사로잡아 죽음을 이기셨다. 되게 재밌어요. 구주가 예수님이 죽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서 죽음과 싸웠다고.
싸웠는데, 죽음이라는 놈과 싸웠는데, 예수님이 이겼어. 이해 가세요? 그 죽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권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분을 믿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차피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해서 성경에 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대부분. 자, 성도의 죽음은 잠이야, 잠. 그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멋있죠? 구주가 죽음을 사로잡아 죽음을 이기셨다. 음부로 내려간 그분이 음부를 격파하셨다. 음부, 무덤, 지옥, 뭐 여가 되겠죠. 음부로 내려가신 그분이, 나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신 그분이 음부를 끝내버렸어. 격파해서 다 때려 부셨대. 그분은 육체를 맛보았을 때 음부는 분노했다. 예수님이 육체가 무덤으로 내려왔을 때 음부는 왜 음부가 분노했대. 분노.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음부가 왜 분노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의인인데 왔으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왜 음부는 뭐야? 무덤은 뭐야? 음부의 목적이 뭐야? 죽은 자를 가둬놓는 데잖아. 근데 예수님이 왔네? 의인된 예수님이 무덤에? 그래서 음부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놔야 되는데 못 잡아놓으니까. 음부가, 무덤이 예수님을 못 잡아놓은. 왜? 우리 부활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무덤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다음 뭐죠? 예수의 구주 세상이 다렵네. 예수 내 주 중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그럴까? 봐봐. 원수를 다 이겼어.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기니까 음부는 죽음의 못인데, 죽은 사람을 가둬놓는 곳인데, 누구도 못 나가는데, 무덤에 들어가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음부가 놀란 거야. 분노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다시 살아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은 내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음부 무덤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나갈 거니까 분노하는 거지. 내가 잡아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누구요? 음부가 잡아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누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우리도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난다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새 생명, 새 몸을 입고 일어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 만난다잖아요. 휴거 된다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어디서 듣겠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맛보았을 때 음부는 분노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스도를 만난 날 음부는 분노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온 날 음부는 분노했어. 왜? 음부는 모든 죽은 사람을 가둬놓고 누구도 못 나가거든. 거기서는 끝난 거거든. 근데 살아날 사람이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음부 입장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잡아놓을 수 없는 그 예수가 왔네. 그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음부 입장에서, 죽음, 마귀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하잖아. 승리한다는 거잖아. 승리.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문다는 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뱀의 예수님께 했던 건 발꿈치 하나 문 것뿐이 없어,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대가리를 밟았으니까, 대가리를 밟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죽였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예수님 안에서 마귀는 뭐 했다고요? 끝장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음부는 분노했다. 뭐 했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왜? 음부의 역할이 끝난 거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가둬놔야 되는데, 모든 죽은 자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데, 못 나오는데, 무덤에서 나온 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음부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음부는 분노했다.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됐잖아, 음부가 지금. 나는 음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도 못 나간다. 그래, 지옥물에 그렇게 서 있다잖아요.
신라원인가? 거기 뭐 지역문에 여기 들어온 자는 영원한 절망뿐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못 나간다 이거요. 지옥에서 못 나가냐? 무덤에서도 죽은 자가 육체를 입고 육체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사로는 소생시킨 거고 부활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부활이 아니라.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소생은 그냥 있던 육체가 그냥 일어난 거고,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틀려. 그죠? 음부가 분노했다. 죽음을 당해. 음부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쵸. 예수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가둬놨어야 되는, 가둬놓지 못하니까. 음부는 분노했다. 죽임당했기 때문에. 음부가 죽임당했어요. 죽음이 죽음당했어요. 무덤이 죽음당했어. 예수님이 살아나가서.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음부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음부는 분노했다. 쇠사슬로 속박되었기 때문에. 뭘로? 음부 자체가 잡아놓는 쇠사슬로 죽음이라는 걸로 딱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딱 잡아놓는 것인데 누구도 못 일어나는 것인데 음부가 쇠사슬로 묶여버렸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와 멋있다. 그죠? 음부는 육신을 입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웠다. 재밌네요 이거. 음부는 육신을 입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살아나잖아 예수님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음부가. 거기 무덤이. 땅을 취하고 하늘을 대면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 죽음은 시체는 보이잖아요 눈에. 어쨌거나.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들었어요. 하나님 영 대신 하나님께 영광 대신 하나님께 달려들었으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이거 우리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 사람은 안 두렵다 이거 이제. 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니까 이제는. 와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아니면 예수 죽음 앞에 벌벌 떨었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내가 이제 이거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시켜버렸어요. 사망시키셨다. 따라해봐요. 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사망을 사망시켰어. 사망이 할 노릇이.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할 노릇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사망은 영원히 끝내버리는 건데, 딱 가둬놓는 건데, 예수님 믿는 자도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부활하니까, 사망을 사망시켰어. 사망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슬프겠어. 사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내가 사망됐네. 사망은 사망될 수 없는데. 사망이 사망됐어요. 이건 내가 묵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너무 와닿잖아. 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이런 거 설교 제목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제목 못 봤는데 내가.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제 거 보고 또 제 유튜브 보고 누가 써먹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너는 거꾸러졌다. 사망은 거꾸러졌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마귀는 무너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 살아나심으로써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세력은 무너졌어요. 마귀는 죽음과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끝냈고 죽음의 권세는 부활을 통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두 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거죠. 마귀도 못 건드려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천사가 기뻐한다.
천사 찬송하기를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생명이 통치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밑으로 다 후손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옛날에 마귀의 밑에 있다가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뭐라고요? 봐봐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바뀐 거. 네,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에 탈북하면, 예?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탈북해서 일로 온다고. 여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여긴 자유주의야. 나라가 바뀌면 나는 여기서는 구속돼 있었는데 여기는 자유지.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 자녀가 된다고 하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마귀는 내 왕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죄를 벗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믿어서 나도 거룩해질 거야. 나 예수님 나라로 갈 거야. 탈북한 거지. 탈북한 거라고. 이해가세요?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고 생명이 통치하는, 여기는 생명이 통치하는 곳이고 여기는 죽음이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생명이 통치하는 거지. 생명이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여긴 죽음이 왕노릇 하고. 레오 슈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레오 슈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한다. 물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개념은 확실히 알아요. 신학적인 거거든요. 기독론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죄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 이게 기독론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이게 초대교회 때도 이것 때문에 엄청 그 이단교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그의 복음서를 열고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덧입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랬어. 선언하며 그의 복음서를 읽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로고스. 곧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 헬라에서는 로고스가 이제 또 다른 말씀 이렇게 가르침 이런 것도 되지만 여기 말씀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뿐이 없는 진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니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썼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썼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육체를 덧입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세에 나올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충만하다. 마찬가지로 예수 자신도 수없이 자신의 신성과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임을 확언하였다. 자신의 신성, 내가 하나님됨을 예수님도 수없이 말했어요. 확언했고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는 것도 말했고 성삼일체라는 것도 얘기했고 한 번은 예수의 청중 가운데 몇몇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알아듣고는 그분께 돌을 던지려고 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럴 때 왜 바리새인들이라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왜? 유대교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무슨 신? 유일신. 따라요. 유일신은 신은 한 분.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이려고 한 건데 돌을 던지려 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눈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막 이런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에 돌을 던지려 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임을 모르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신성 모독이다. 그렇죠. 신성 모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려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네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네가?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열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 건들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끝장내니까. 근데 맞는데 눈이 안 열려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맞는데 좀만 연구해보면 아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눈이 가려져 버린 거지. 마귀가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묘사한다. 나사렛 예수님을 이제도 있고 뭐예요? 현재, 전에도 있었고 과거, 장차 올 자, 미래.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다 합쳐 영원한 하나님이라 이거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참으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참 하나님, 참 신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자신을 거스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속죄 제사를 치러야지, 완전한 거룩을 치러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되시니까 그분.
오직 하나님 자신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시대의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경악한 것이다. 왜?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구약시대 보세요. 여러 제사지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돈 사람일 거다. 근데 그분의 행적을 다 조사해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구약을 조사해보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시대의 몇몇 종교지도자는 경악한 거지.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됨을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 단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용서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근데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마귀에 의해서. 안 믿으려고 하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중생하면 구원받는다. 거듭나면 하는 날을 볼 것이고 들어갈 것이다. 계속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 그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 단순한 인간은 그럴 수 없지요.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어요? 실질적인 죄를,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고 서로 그냥 사과할 수는 있어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 다. 모든 죄 문제는.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사 대신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단받을 때 이제는 죄에 대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웨인브리즘 교지신학에서 얘기했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다. 우리의 대속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인간, 구약시대에도 흠 없는 양, 염소,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다리 저는 것이나, 눈이 이상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고 했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해서. 거룩한 제사, 진짜 완전한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순종과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고 영원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다. 보세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인데 보세요. 오늘은 좀 짧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완전한 대속물로 죄 없으시니까 완전한 대속물이 되죠. 완전한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완벽하고 영원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완벽하고 영원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